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로마서의 핵심이자 기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신득의 원리를 바울은 이 로마서 도입부에서 압축하여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부라고 할 수 있는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이 도입부에서 말한 이신득의에 대한 주제를 확대하고 또 심화시켜서 논증해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요. 도입부 이렇게 있습니다. 도입부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죠. 이걸 일종의 그 도입부라고 해서 바울이 앞으로 전개해 나갈 그 주제를 압축해서 설명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득이라고 하죠. 물론 이신칭의도 됩니다. 이신칭의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고 이신득의는 우리 편에서 의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이걸 도입부에서 압축해서 설명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설명해 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부가 있습니다. 본론을 이제 펼쳐 나가는데 이 본론은 1장 18절부터 마지막 15장 13절까지가 물론 14절부터도 있지만은 15장 13절까지를 이제 본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결론이겠죠. 자, 그럼 이 본론부에서도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앞에 1장 18절부터 이제 8장까지의 내용이 전반부입니다. 본론의 전반부고 나머지는 후반부죠.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전반부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이신득이라고 하는 그 주제, 이 주제가 이제 8장까지 전개가 되어졌는데요. 이 본론부 전반부에서는 이신득이가 인간에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줬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이신득의가 주어지며 또 어떤 효과와 그리고 결실을 맺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종의 기독교적인 구원론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론에 관한 전반적인 원리를 아주 체계적이고 그리고 심층적으로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 기본적인 이 이신득이라고 하는 이 주제하에서 이 전반부가 구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소주제로 이렇게 나눠 보면은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죠. 죄와 그리고 심판, 칭의가 있고요. 성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 승리, 이러한 소주제의 신학적 용어를 가지고 바울이 이제 8장까지 펼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임을 밝혀줬죠. 누구 하나 여기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었고 이 사망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 안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여기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 의롭다 그 이신득의 원리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데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짐을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펼쳐 나갔었죠.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떤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법적 그런 행정 그런 걸 지금 표현해 주고 있죠. 사법적인 행위가 바로 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셔요. 그것은 어떤 육적인 우리가 호족에 가서 이렇게 법적으로 다 이렇게 뭐 도장 찍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사법적으로 너 의로워라고 법정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겁니다. 의로움 자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칭의 이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이후에 국면되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6장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외의 의, 칭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외의 의, 곧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 그러한 믿음의 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을 행해서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의인데 이 율법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나쁜 것인가? 그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물론 6장 이후부터 전개 나가겠지만은 율법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달해 준 그래서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율법과 상관없이 의롭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신자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거룩한 삶과는 동떨어진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인가?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혹시 그렇게 또 의문을 갖고 있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6장에서부터 그렇게 이제 전개를 해 가고 있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음을 6장에서 바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칭의의 은혜를 받잖아요. 이 칭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이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방향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도상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이 성화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칭의를 우리가 얻은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살아갈 수 있는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내용이
이제 6장에서부터 설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6장에서 성화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자,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는데 성화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이 이제 6장부터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오늘 제가 봉독해 드렸던 그 본문에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존재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런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방향을 새롭게 정하고 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것이 이제 칭의에 이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래요. 이것은 이제 5장 20절의 말씀을 반영한 겁니다.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제가 지난번에 도표로 하는 말씀드린 거 있었잖아요. 자, 율법 앞에 갔어요. 우리의 이 죄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 이런 도표 속에서 보면은 율법 앞에 가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은혜,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게 풍성하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비례라고 했는데 율법 앞에 가서 죄가 드러난 거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더 풍성하기 위해서 이 죄 가운데서 더 과하면서 죄 가운데서 살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죠?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었는데 율법 앞에 갔더니만 우리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부터 속박에서부터 벗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를 율법 앞에 가면 죄가 드러나는데 그걸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는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살아가는데 혹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없는 것 같아도 진짜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많이 나타났고요. 특별히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때 당시에도 바로 유다서에 보면 다 나타났어요. 유다서에 보니까 4절이에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을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또 뿐만이 아니라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드러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자? 죄 가운데 더 거하고 살자. 그렇게 자기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6장 1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거죠. 누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범죄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것이지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범죄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 안에 있던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칭의가 되어져서 여기서부터 해방이 되어진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아 우리는 해방이 되어진 자들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사망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칭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되어진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 안에 더 이상 우리는 거할 수 없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은 어떤 과정을 겪었었냐면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3절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서 양자의 영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 13절이에요. 그 이유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는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어떻게 죄와 사망 안에 거할 수 있겠냐 말이죠.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여기서 해방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얼굴 바뀌지 않았는데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나 내 모습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한 분들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이 로마서를 펼쳐나가는 이 내용들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통 알아들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영적으로 분별되어져서 그 말씀들을 다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새 것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뭐가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죽었던 영혼, 죽어서 죄 가운데서 죽어서 태어났던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거듭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속사람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 더 죽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어졌으니 즉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일평생 우리는 이제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됩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바울이 그걸 몰라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듣는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뜻은 아니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지는 않지만 죄의 권세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이 의롭게 되어진 자들은 이 구원의 도상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죄와 어떻게 해요? 대항하면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지상교회를 투쟁의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지 못했을 때는 죄와 싸운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서 하면서 살았어요. 이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겁니다.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더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3절 그래요. 3절을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근거가 나오죠. 3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그리고 죄에 거할 수 없는 그 이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거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성령 세례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와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야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자, 물 세례도 물론 그 의미가 큽니다. 그거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의미지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물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물 세례를 준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나도 그냥 남들이 받으니까 받고 싶어요 하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원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소명하고 중생케 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해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께로 회심을 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곧 그의 아들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을,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자들을 의롭다고 칭해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양자까지. 그러니까 이 소명으로부터 지금 6개의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 따로따로 설명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과정이 순간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까지가 이루어집니다. 그 양자가 된 자들이 이제 성화가 이 삶 속에서 거룩하게 점점 변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3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는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 지체가 되어진 겁니다. 이걸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 세례만이 우리 성도와 그리스도를 완전히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만이 우리 죄에 대한 성도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씻겨진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적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물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은 이제 좀 약식으로 해요. 사실은 물 세례는 침례라고 해서 푹 물속에 담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담가야 돼요. 그건 곧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건져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정말 이걸 해야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딱 좀 이렇게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와 닿을 텐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번거롭죠.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그걸 고수하고 있습니다. 침례교는.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약식으로 하죠. 물. 왜? 그 의미가 중요한 거니까. 그 의미를 통해서 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했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자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예?
누구의 뜻대로? 예? 대답하기 싫으신 것 같아요. 여전히 내 자아가 강하게 작동하니까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자니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성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손해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는 자, 이것이 성도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은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성도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안에도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삶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 그러면서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어디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자, 이 4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바울이 에베소서 4장을 통하여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부연 설명해 준 것이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자,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갔던 우리 구습이 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 구습들이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건져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들 때마다 어디를 생각합니까? 옛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살던 곳을 그리워한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구습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들입니다. 애굽 땅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죄악 속에서 살아갔던 나의 옛사람들, 이걸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형상, 그것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죠. 아담이 잃어버렸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졌는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다 출생하고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 다시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 내 속사람이 다시 새 사람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 속 안에는 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가득 찬 성도가 지금 속사람이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6장 4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십니다. 그 영광을 맛보게 해주셨어요. 영광 가운데 이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도 그와 한 몸이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 새 생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더욱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내가 부활을 한다. 이것은 역사적인 종말 이후에 나타날 일이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의 삶을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중입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무덤에 가는 고통을 한 번은 겪어야 돼요.
그것은 한번 인간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겪어야 하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너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꺼이 그 고통을 참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덤 안으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무덤을 깨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무덤을 깰 것은 확실합니다. 그 무덤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완전히 짓밟을 수는 없습니다. 왜? 죄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비록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당당하게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서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성도답게가 바로 이겁니다. 성화 과정 속에서.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래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당연하죠.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러죠?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통일성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고요. 우리는 죄값으로 죽는 것이고, 그거 다르죠. 그래서 모양으로 그렇게 연합한 자가 되어졌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의 부활도,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원래 우리는 그를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모양이지 그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 본질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이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제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우리가 알지 않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는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 우리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의하여 지배되어졌던 우리의 인간성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의 몸이었었어요. 죄에게 지배를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을 가져도 그것이 탐심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저 갖고 싶다, 저 큰 집 살고 싶다, 이런 건 다 사실은 다 탐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만족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방 한 칸 주셨으면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속에는 탐심을 갖는다. 물론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셔서 더 늘려갈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우리가 마음속에 저걸 갖고 싶어, 저거 욕심을 부리면서 내 상황에 맞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탐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죄란 말입니다. 그 죄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으면서 살아와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 살면서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분노가 확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럼 화가 나면은 이때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화가 나면 그걸 그냥 분을 못 견뎌내 가지고서는 막 술을 마시고 어떤지 내가 저걸 해코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래서 해코지 진짜 합니다. 성도는 그러지 못해요.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죄의 지배로에서 벗어난 성도들은요,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겁니다. 한번 화를 내고 나면은 금방 뭐가 옵니까? 뭐가 밀려옵니까? 예, 후회감이 밀려와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왜 이럴까? 그것이 바로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 놓여져서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즐기지는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즐기는 자들이 있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냥 그것이 죄 가운데 살아도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범죄해도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괜히 내가 왜 이럴까? 신호등 하나 그냥 딱 범했어도 가슴이 덜컹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도덕적인 것도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 과정에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걸 지금 바울이 6절에서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6장 7절에서. 그래서 어디예요? 요 지나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너무나 잘 설명해 줬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한 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2000년 전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힌 때에 나도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내 안에서 살아 계셔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래요. 만일 이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러죠. 8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죄의 권세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이 죄의 권세 그리고 사망의 이 지배력, 이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죽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신 적이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었던 그 딸, 회당장 딸이었던 그 죽었던 딸도 살렸고요. 나사로도 죽였다가 살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시 어떻게 해요? 또 죽었어요. 무덤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침범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예수님의 그 둘째 사망조차도,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 가뒀던 그 사망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심판대에 놓여져서요. 결국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그러니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는 더 이상 그 죽음의 세력, 죄의 세력부터 위협을 더 이상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평안함이죠. 이제 더 이상 우리 주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10절에 보면 그래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요. 자,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가 죽으신 목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그가 왜 죽으셨는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다 제갓길로 갔어요. 양 같아서 하나님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당신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히브리서 7장 27을 보니까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래요. 9절 12절에도 그러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어떻게 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속죄를 이루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 1회의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 죽고 또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둘째 사망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걸 좀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부활시키겠다는 약속했는데 부활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정말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그러면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우리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것이 바로 성화 과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11절 보면 그래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제 다시 한번 충고를 해주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어졌다는 것을 늘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죄의 형벌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되어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면 어떡할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날마다 그거 가지고 또 염려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건져내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여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품에 안고 살아간다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의롭다고 칭한 것만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방향을 이제는 우리는 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진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이제 로마서 12장 가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라?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이제 이 생명을 얻고 여기서부터 해방되어진 자들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여러분을 알고 자꾸 방향을 제시해 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죄 가운데 살면 마음이 자꾸만 아파요. 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육신이 연약하여 죄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것서 즐거움을 낙을 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죄에서.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러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주여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나온다? 그럼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 가운데 지금 죄를 범해요. 형제를 막 미워하고 싸우고 또는 뭐 훔치고 막 그런데도 즐거워요. 그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 성화 길로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을 뒤돌아보고 돌아보고 내 행동에 대해서 혹시 잘못한 것은 없는지.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성화의 과정을 지금 6장서부터 바울은 천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로마서를 왜 살펴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춰내는 이 우리의 아픔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지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롭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이 구원의 도상에 올려진 자들입니다. 이 구원의 도상을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게으리 여기지 마시고 말씀을 보고 깨닫고 뒤돌아오고 또 깨닫고 뒤돌아오면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주의 종도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